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둘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 자기가 사용하려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셋째, 여인들이 무덤 위치를 따라가서 파악을 합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고 하며 빌라도에게 청하여 경비병을 배치합니다. 다섯 번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가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 여인들이 이 소식을 알리러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합니다. 일곱 번째,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힘을 다하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이 너무 놀랍고 애통하는 날이었다면 부활절은 힘써 찬양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소에도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날은 온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2부 때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만 아무튼 온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이 예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에 일주일간 교회를 돕기 위해서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젊으신 목사님 가정이 사역하시는 곳인데 처음에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 하나를 이제 빌렸고요. 지리산 좀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 하나 빌려서 교회가 없는 동네니까 이 방 하나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한두 분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냉대했답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 불편하게 하냐고 인사에도 받아주지 않고 거기 또 밭농사 해야 되는데 밭농사 나가도 반겨주지도 않고 정말 떠나고 싶을 정도까지 냉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방학이 돼서 거기 이제 중학교 이상 학교가 없어서 외지에 나가 있던 자녀들이 돌아왔는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이들 없습니다. 거기에 각 가정의 아이들이 돌아와서는요 나가서 보니까 교회가 들어온 마을은 전부 다 발전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발전하고 잘 살게 되고 아니 그런데 우리 마을은 교회도 안 들어오고 잘 살 방법도 안 보이고 자기들의 미래를 생각해봐도 암담하고 그랬는데 방학이 돼서 마을에 돌아와 보니까 예배당이 생겼다고 이제 우리 마을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기회가 생겼다고 그런 발판이 생겼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가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 핍박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각 가정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면 대드는 거죠. 그렇게 막 말을 하고요. 자기들끼리 조를 짰어요. 조를 짜가지고 하루에 1명, 2명씩 꼭 그 예배당에 가 있게 그렇게 해서 목사님 필요한 거 다 해드리고 교회가 필요한 섬김 다 해드리고 그렇게 방학 동안에 이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1명도 안 나왔답니다. 예배는 1명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해줘가지고
교회가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이제 건물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하나님 보좌 앞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한편은 복받을 자여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한 자들인지, 하나님 나라 건설하지 않고 파기한 자들인지가 기준이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업적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들을 해내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너희 참 복받을 자들이다.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주님,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 너희가 한 것을 얘기하자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준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거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얘기하시기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오늘 40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고 살 소망을 주고 어둠에 갇혀진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전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까?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씨앗을 뿌리셨어요. 씨앗의 전체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고요.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뿌리셨고, 용기의 씨앗을 뿌리셨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열심히 긍정적이고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밝은 씨앗을 뿌리셨고, 예수님 잠깐 머무셨고 잠깐 기적을 행하셨고 그러고 떠나셨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람이 밝아지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밝아지는 게 정상이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면 밝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밝아서 밝은 게 아니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밝은 거고요.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용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밝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처럼 사람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밝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곳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퍼져 나가야 되고, 이런 밝음이 뭉쳐져서 살만한 세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장로님이 콜링을 받으셨어요. 부름을 받으셨어요.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늘그막하게 부르신 게 뭐냐면 사역이 밥 먹이는 사역이에요. 서울에야 뭐 밥퍼 유명하고 외국에도 가 있지만 그 지역은 그 없는 사역인데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될 뿐이 그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에 아멘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림 꾸려 나가는 것도 어렵고 아쉬운 소리 하셔야 되고 뭐 오시는 분들 영접하는데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시니까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나? 이걸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소개받았을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드님이 의사예요. 의사인데요. 병원 수입의 많은 부분을 요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여야 된다고. 어디 가서 먹겠냐고. 수백 명이 와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장로님이 교회들마다 지역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교회들마다 좀 도와달라고. 물질 도와주면 정말 더 고맙지만 물질을 안 도와주셔도 되고 이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봉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이 와서 뭐 물질은 많이 못 도와드렸지만 그거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가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는 출장 말고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같이 봉사하고 드시게 하고 참 환경이 열악해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을 봤고요. 너무너무 감동이 오고요. 그래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늘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건강 잃지 않고 이 사역 하시게 도와주시고 저 아드님 저렇게 애를 써주시는데 그 병원도 좀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정에 천대까지 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가시면 모든 것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모두 웃습니다. 행복해합니다. 새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야말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쳤습니다. 밝은 세상을 열어주셨고 밝은 세상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고 밝은 세상을 지키고 만들어 나갈 것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밝음으로 만들어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셨고 밝음으로 살아나가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밝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